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초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일 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팔순잔치, 칠순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초대장을 받고서 또 그 잔치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칠순잔치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팔순잔치는 조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환갑잔치는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사회적인 압력과 압박 속에서 지금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초대할 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받을 때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내시면요, 가실 분들이 제가 볼 땐 거의 다 같아요. 아마 시장님이 초청한다 그러면 조금 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나한테 가져주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아주 저를 얼마나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초대해 놓고서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목회 잘하고 이 미국 와가지고 지금 이민교회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우리 장학금이 지금 이렇게 이분한테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대할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초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초대할 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존감을 상당히 높여주더라고요. 참 지혜롭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전도 잔치를 통해 가지고 새 식구들을 이렇게 초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초대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전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관계적으로 알아가지고 친척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웃이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정했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그 초대에 응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한번 또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이렇게 단풍이 막 그냥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피었을 때 그 단풍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풍철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들썩들썩 하셔가지고 안 가냐고, 야외 예배를 안 가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시는데 아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풍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으니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시는 초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배 초대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했을 때 예배 자리에 자꾸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자꾸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는 거 이제 그만 모이지, 조금 덜 모이지, 왜 모여가지고 뭐 하냐 말이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지난번에 드렸는데 뭐 또 드리냐.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어떤 분은 예배를 1년에 3번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활절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교회 학교 발표할 때 한 번 나오고,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9시 기도 때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돼.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자꾸 모이다 보면 같이 성전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 제자 양육팀의 어제 얘기인데, 같이 1:1 제자 양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밥을 싸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풀어서 먹고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또 이 음식도 같이 장만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기쁨도 즐기고,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요. 약이 먹는 게 보약인데 그 먹는 거가 누구랑 같이 먹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과 밥만 먹으면 암세포가 생기는데,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요 암세포가 물러가. 기유 안 기유?
그래서 우리 교회 700명 식사하는데 암세포가 물러가는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식 준비하신 우리 여선교회원들 준비 열심히 잘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잡수실 때마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니까 이 음식 먹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음식은 먹고 나면은 한 서너 시쯤 되면 또 배가 고프더라고.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할렐루야. 속이 편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준비하신. 근데 밥을 먹을 때 더 기분 좋은 거는 우리 장로님도 다 이렇게 앞치마 들으시고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막 정리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고, 권사님도 막 열심히 정리하시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그분들이 다 사회 나가면 다 뭐 괜찮은 분들 아니에요? 선생님이시고 또 사장님이시고 또 사회 나가면 부장의 중역이시고 대단한 분들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냥 그러면서 식사를 막 대접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갔어 이미.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한 날은 우리 교육자들 다 해서 배식할 때 다 제가 여기 쿠커 그거 모자 쓰고 저도 배식할 때 쭉 서가지고 한번 봉사하려고 그래요. 너무 그동안 제가 너무 먹은 게 많으니까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가 400명 식사는 매번 했는데 700명은 어떨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너무나 좋아서. 아멘 2번 했으니까 할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지금 감기가 약간 와가지고 좀 약을 먹었더니 막 졸려요. 지금 막 비몽사몽간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더 설교 잘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그런데 왜 제가 우리 교회 김장 하는데 보니까 김장 월요일날 김장 했잖아요.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우리 누가 뵈냐면 조대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벌써 치마를 딱 메고 김장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스럽더라고.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보니까 몇 명 안 왔어. 어떡하나 이게 더 안 오나 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50명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김치를 만드는데 막 금방 버무리고 막 손발이 착착착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김치 공장 같더라고. 그래서 400포기를 2시간 만에 했더라고.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할렐루야. 아마 800포기라도 2시간 만에 했을 거야. 뭐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우다닥닥닥 무슨 뭐 이게 우다닥닥닥 하더니 그냥 금방 점심 먹고 가 그냥 집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김장하는데 바깥에 서가지고 저는 처음에 조금 일하다가 나중에 제가 하려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입으로만 일했어. 이거 마늘 조정을 해줬죠. 그랬더니 잘 일이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안드리아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마치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의 분위기와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분위기가 막 그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일하고 기쁘고 식사 나누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와 같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니까 이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마음이 어딨냐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만 마음이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성전에 가 있어. 성전에 지금 어려운 게 없나? 좀 도와할 일이 없나? 성전에 항상 가 있어.
어떤 분은 매일 성전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파고스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계셔. 예? 얼마나 이 파고스에 뭐 문제되는 거 없나?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배하는 자가 성전의 마음에 가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의 마음이 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교회 와서 식사를 드실 때 감사하면서 드시면은요 그게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중금속이 있고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은 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만든 게 이게 보약이지. 예? 할렐루야. 예? 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홍광수 목사님께서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 귀한 물아 축복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애써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마시면 이게 복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마시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보약이 돼, 보약. 그것처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멘은 여기서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 가운데는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초대한 건 그냥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서 초대한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모든 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목욕하는, 영적으로 목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자꾸 내 생각만 자꾸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딱 앉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영적인 목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욕. 예? 할렐루야. 몸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세대를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예배 드리는 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이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데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좋은 거 주시려고. 예? 따라서 하시죠.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혹시 나에게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배에 초대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씩 깨우쳐 가시는 은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 순종에 초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순종에 초대합니다. 이 불평은요 세상으로부터 배우기 쉬워요. 세상에 참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불평을 참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에 초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헌신에 초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낮아짐의 삶이 무엇인가를 낮아짐에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초대, 내려놓음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거 가지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불평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낮아지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2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들으라.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면 학생들이 그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하죠. 예?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학생은 불순종하고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게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 만물의 섭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주 만물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순종하심에 초대하는, 내려놓는 게 무엇이구나. 내려놨더니 참 내 마음이 가볍구나. 내려놓으니까 정말 욕심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구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초대한 것을, 그 초대에 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초대에 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려고 나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성경책을 펴게 하셨구나 생각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자꾸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에 늘 응답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5가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첫째, 연인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를 읽으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뜻이,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걸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볼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잘 물어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연결해서 잘 읽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읽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절대 안 변하고 성경책은 성경책대로 그냥 떠들어라. 나는 안 변한다. 나는 읽긴 읽는데 죽어도 안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책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읽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을 건 응답을, 마음을 열어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읽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찾아서 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해서 반드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초대 받았으면요, 아, 예수님과 연결돼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만이랑 연결해서 읽지 말고 길자교와 길자와 연결해서 읽지 말고 문선명이와 연결해서 읽지 말고 누구와 연결해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돼서 꼭 읽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연결돼서 꼭 읽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신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꼭 필요한 그런 책이니까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로 교육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읽어질 때 내 양심에 찌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지금 양심에 자꾸 찔릴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야, 이것 좀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기를 바란다.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막 찌를 때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러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에 초대한다 그랬어요? 예배. 두 번째는 뭐에 초대한다 그랬어요? 순종에. 셋째는 뭐에 초대해요?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초대하심에, 뭐 그 외에도 많은 영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인 초대가 있는데, 이 시편 95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초대에, 예배에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열매 맺는 일에 초대 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